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죠.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에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26절 상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특별하죠. 세상 어느 나라와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린 만나 먹고 살았다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그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는 틀림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죠. 인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 하게 되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거나 중단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세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내용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29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또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 마지막 때 있을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유대의 회복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빠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 가운데 하나가 유대 회복이에요. 이를 두고서도 25절,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바울사도 당시의 지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거 말씀을 하죠. 지금은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죠. 지금은 불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 말씀까지 하고 계세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그 개인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참여와 기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문제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해드리는 거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저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부정적인 모습들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셨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오늘 그 후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들이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동조하거나 참여하는 이런 모습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은혜를 얻는 여러 가지 내용과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그런 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이런 거 삼가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비난하기 위한 조건이 돼서는 안 되고요. 특히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의 말씀들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비난과 저주와 욕의 이유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한편이 되어가지고 저주하고 욕하는 이런 일들은 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주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한 중보를 쉬지 않고 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저들을 시기나게 한다고 했어요. 저들을 시기나게 한다. 그래서 저들도 결국에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이런 길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도 우리 이방인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들고 결국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는 이런 그 결과들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여럿이 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니라서 부정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특히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 뼛속 깊이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 유대교 입장에서 바라보는 기독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까지 올라갑니다. 십자군 전쟁. 아시죠? 예루살렘 성지의 회복을 위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십자군을 일으켰잖아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들어와가지고 이방 세력들을 몰아냈죠. 모두 다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예루살렘을 차지했던 이방 이슬람 문화권들이죠. 그들을 쫓아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회복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도착해서 저지른 이 일들입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죠?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건 좋아요. 근데 들어와가지고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 일들이 저들의 뼛속 깊이 새겨질 정도로 역사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아주 부정적인,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게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직접적으로 뭐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들이 아예 그냥 그야말로 뼈에 새겨져 있는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감정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대로 두시지만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저렇게 그냥 버려두시지만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저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들이 저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이 고백적으로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통곡의 벽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 회복을 위한 기도는 통곡의 벽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그 유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이런 내용들을 보셨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